먼저 오늘 이렇게 헌신을 다짐하며 주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또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또 남전도 회원들,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내려주시고 또 복 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주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운 제자들, 또 많은 무리들이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듣는 중에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많이 흘렀고 또 날도 저물어가는 때였기 때문에 이들이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또 풍성하게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남전대원뿐만 아니라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늘잔치, 오병이어의 축복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누리면서 기쁨으로 섬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많은 무리들을 넉넉히 먹이시고 남기셨는가? 왜 그들에게 이렇게 먹이시기로 작정하셨는가? 무엇이 정말 부족하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이들을 바꾸어 놓았고 또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 잔치 안으로 인도했는가?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섬길 때 섬김으로 말미암아 펼쳐주시는 것이 내가 만들고 내가 펼쳐서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하늘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바로 앞부분을 보면 헤롯의 생일잔치가 나옵니다. 헤롯의 생일잔치는 21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초대받은 사람들부터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대신들이고 천부장이고 갈릴리의 귀인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유력 인사들의 잔치였기 때문에 산의 진미가 올라왔을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분 좋게 잔치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게도 이 잔치는 마무리가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선지자다라고 인정을 했던 세례 요한을 살해하는 거로 이 헤롯의 생일잔치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잔치가 마무리되자 말자 오늘 본문보다는 좀 더 앞부분이죠. 30절부터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한 다음에 굶주려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데 하늘의 잔치라고 저는 이름을 한번 붙여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하늘을 들어러 축복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떼어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니까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넉넉히 먹고 남았다는 겁니다. 누가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까? 유력 인사들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남녀 노소 빈부 귀천 막론하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배우고 싶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들었는데 이들 그 누구도 우리 주님은 거절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배불리 먹고 넉넉하게 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일심교회 성도 여러분, 또 남전대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의 교회를 섬겨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잔치가 펼쳐지면 좋겠습니까? 때로는 헤롯과 같은 잔치도 한번 맛보면 좋겠습니까? 산의 진미도 있고 유력 인사들도 참여하고 정말 멋들어진 잔치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펼쳐놓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잔치는요, 마무리가 정말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잔치가 아니라 생명을 제거하고 자신들의 정적을 제거하는 이런 잔치로 마무리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주의 말씀 붙잡고 따라갔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함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무리들은 조촐하지만 보잘것없지만 보리떡이고 물고기지만 모두가 다 만족하고 모두가 다 배부른 넉넉한 잔치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일심교회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 이 일에
우리 남존대 회원들이 앞장서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사람이 넉넉하게 누릴 수 있는 하늘 잔치를 펼쳐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잔치가 그런데 어떻게 벌어집니까? 저는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섬김으로 펼쳐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제 왜 이것이 섬김으로 펼쳐진 잔치인지 본문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4절을 보십시오. 때가 저물어 갑니다.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는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이 말씀은 주변에 먹을 것을 구하려고 해도 먹을 것을 구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때가 저물어 갔다. 이 얘기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라는 거죠. 위험한 요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그들이 어떻게 이 많은 수, 적어도 5,000명, 남자들만 5,000명이었으니까 만여 명 되는 사람들을 먹일 양식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믿고 순종하며 따라오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10,000명이 넘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넉넉하게 먹이는 놀라운 잔치를 펼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보시면 주님이 제일 먼저 3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만여 명 되는 사람들이 굶주려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먹여줘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어떻게 이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져다가 빨리 동네에 가서 사다가 먹여야 합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안되어지고 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제안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해법은 한 가지였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자신들이 가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 굶주린 만여 명의 사람들을 먹이기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리들이 나올 때부터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말씀을 먹여주셨고, 또 이제는 굶주려 있는 그들의 육신의 배조차 먹여주고 계시는데, 주님 얼마든지 기도하고 또 주님 얼마든지 마음껏 주님 뜻대로 그들을 먹이실 수도 있었어요.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 이들이 50, 100 이렇게 때를 지어 앉았는데 푸른 잔디가 있는 그곳에 그들이 옹기종기 때를 지어서 앉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갑자기 그들을 향하여서 야, 너희들 앞에 앉아있는 게 뭐냐? 풀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풀을 마음껏 한 움큼 뜯어봐라.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야,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하시고 그 손에 뜯은 풀들이 다 떡이 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 이들도 주님의 시선이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불쌍히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작든 크든 간에 이것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면 우리가 나눠주려고 하는 대상들이 적어도 내가 도와야 되겠다,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시야가 열려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하늘 잔치가 펼쳐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했는데, 저는 오늘 우리 남전도 회원들,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회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너희가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아니 믿는 사람을 포함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필요가 있다고 하면 너희가 그 필요를 채워주어라 라고 저는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적어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미 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믿고 따라가는 그 재미를 알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나누면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또 넉넉해진다는 이 비밀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불쌍히 여겨지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진 게 무엇이든지 간에 함께 나누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것처럼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섬김은 먼저 내가 어떤 일을 보고 이것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연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이 마음이 있어야 섬김이 시작되는 겁니다.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데 헌신을 한다? 여러분, 이것은 빼앗기는 헌신입니다. 도둑맞는 헌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의 헌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움직이는 것, 우리의 손발이 움직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가는 겁니다.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내가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하늘 잔치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요, 그 문제를 회피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주님은 제자들을 그 문제 속으로 들어오도록 초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하면서 문제의 중심 속으로 끌어오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직면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게 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나아가도록 그들을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빈들과 같고 때가 저물어가고 모든 것들이 없어 보이는 어려운 환경, 특별히 지금은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올해는 만만치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잘 풀려갈 것 같았던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도 조금 삐걱거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들을 회피하고 피하여서 좀 더 편안한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신 은혜로 돌파해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오노 나나미의 노마인 이야기에 2권 67쪽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마를 로마로 만든 것은 시련이다. 전쟁을 이겼느냐 졌느냐보다 전쟁이 끝난 뒤에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다. 그것에 의해서 나라의 장래가 결정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로마를 로마되게 만들었던 것은 그들 나름대로 그들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냈던 로마의 어떤 법이라든가 또한 관계의 시설망이라든가 도로망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그들이 겪었던 시련이 오늘의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의 로마를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시오노 나나미의 모든 이야기를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할 때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시련이라는 터널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주셨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꿈 많은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 얘기가 형들에게 미움거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미움거리면 그를 왕따시켰습니다. 말을 한 번도 다정다감하게 하지 않습니다. 때마침 아버님 심부름으로 도당까지 그들의 안부와 양떼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형들의 미움이 얼마나 컸으면 동생, 그것도 그들 가운데는 제일 막내인데 막내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갖게 되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야곱의 편애의 문제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그 꿈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또 형들이 곁길로 갈 때마다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에 가서 이야기한 것, 이것이 미움거리가 되어서 요셉은 결국 노예로 팔리게 되지 않습니까? 17살에 시작한 타향살이입니다. 노예살입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집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총괄할 수 있는 가정총무로 세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서서히 이루어지려고 한 발 한 발 다가서나 보다, 작은 곳에서보다는, 한 가족이 있는 곳보다는 이렇게 나라를 형성한 곳에서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쯤 하나님은요, 보기 좋게 요셉을 다시 한번 바닥으로 내려가게 하지 않습니까? 강간 미수범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은 아마도 이 요셉이 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걸 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다시 이 왕의 제수를 다스리는, 왕의 제수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맡겨주죠. 근데 요셉의 일생을 전체로 놓고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때가 요셉의 일생에 있어서는 가장 암울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어두운 때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시기는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애굽의 정치를 알았으며 애굽의 왕을 보필할 수 있는 여러 지혜를 알 수 있으며 애굽의 여러 고위 관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었겠습니까? 왕의 최측근들이 갇힌 그 감옥에서 바로가 뭘 좋아하는지 애굽의 문화도 배우고 정치도 배우고 여러 가지 조례들도 배우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한 발 한 발 준비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시련은 그냥 그에게 주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굽의 총리로서 한 민족을 살리고 그 주변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을 살리는 귀한 다스림을 줄 수 있는 거대한 인물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본다면 더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시련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의 손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실수해서 시련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우리에게 다가온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다시 또 보고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간다고 하면 그것이 결국은 믿음의 한 단계 진보를 이루어낼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닮은 모습으로 우리들이 섬기며 하늘잔치를 맛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전대원 여러분, 그리고 일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며 또 주 앞에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무엇보다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보여주시든지 간에, 교회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저 일은 김 집사님 일이야, 저 일은 이 집사님 일이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줄을 알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발 한 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걸어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떡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돌아봐라, 확인해봐라. 38절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먹을 거라고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떡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봐라, 찾아봐라 얘기한 거죠. 그렇게 얻어진 게 무엇입니까? 한 소년의 도시락이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36절 보면 보내어 사 먹게 합시다, 37절 적어도 200데나리온은 필요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계산이 빠릅니다. 여러 가지 분석을 합니다. 해석을 내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얼마나 재빠른 계산인가, 얼마나 분석력 있는 평가인가, 얼마나 꼼꼼한 계획인가, 이걸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민첩하게
시대를 읽을 줄 아는가? 계산이 얼마나 빠른가? 무엇이 필요한 줄 알고 얼마나 빨리 대처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성공을 만들어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늘잔치를 펼쳐주실 때 그런 것에 근거해서 하늘잔치를 펼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게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모세를 불렀습니다. 부름에 모세는 선뜻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아픈 추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바로의 앙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모세였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못합니다. 자격 없습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제가 말도 잘 못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별의별 말을 다 쏟아놨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보게 해주신 게 무엇입니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진 게 보잘것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이 가진 것이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 어떤 일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다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만 열리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서 찾아오지요. 아주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들고 왔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하셔서 이 많은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남게 하지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가 가진 게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주님은 내게 없는 것 그냥 어디에서 훔쳐와서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억지로 막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길 때 내가 가진 게 무엇인가를 먼저 철저하게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지팡이든 그것이 보리떡 2개든 아니 보리떡 5개든 주님 손에 들려지면 얼마든지 주님 원하시는 대로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왜 보잘것없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꾸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비교의식은 사단의 전술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웃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하고 옆집에 사는 아무개와 우리 남편을 비교하고 여러분, 여러 사람들과 무언가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오히려 상대방을 깔보든지 아니면 내가 보잘것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2가지 다 문제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각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보십시오. 똑같은 듯 해도 동일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컨셉이 무엇입니까? 다양함입니다. 독특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도 얼굴 볼 때 눈, 코, 입 하나하나 떼놓고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제자리 붙어 있으니까 사람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디자인의 컨셉이에요. 사람들마다 하나하나 떼놓고 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누구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것을 모아놓으셨어요. 조화롭게 조화를 이루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좀 더 나은 것이 있고 좀 더 못한 게 있습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어우러짐으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사람이 있음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서로 다른 것을 비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점들을 통하여서 서로 다양함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매일 집에서 식사하는데 콩나물국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입이 껄끄러질 겁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줬잖아요. 날마다 만나만 먹으니까 주님, 하나님, 만나 말고 다른 것 좀 주십시오.
부추도 생각나고 마늘도 생각하고 별의별 것 다 생각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우리에게 다양한 것을 주셨는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교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다름을 통하여서 서로 하나를 되어서 이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뤄내고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이뤄내라고 다양함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이 볼 때 보잘것없다고 해서 주저할 게 아니라, 만약 이 소년이 자기 먹기도 부족한 정말 보잘것없는 도시락이라고 해서 내놓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자기 것을 내놓을 줄 알았던 이 한 소년 때문에 결국 오병이의 이 놀라운 기적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가진 거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 이 작은 재능 드리리이다. 이 작은 물질 주께 헌신하리이다. 내가 가진 시간 정말 나를 위해서 쓰기도 부족한데 주님 원하신다면 기꺼이 드리리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남전대원뿐만 아니라 우리 이심교회 성도들이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잔치를 맛보는 2019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놀라운 섬김의 잔치는 제자들이 축복 기도하고 떡을 떼어주는 예수님의 이 떡을 받아서 나누어질 때 이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한글 성경으로 읽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자세하게 잘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떡을요 계속해서 떼어주면서 떼어준 것을 계속 배달하게 하신 게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나눠주고 그 떼어준 떡을 가지고 제자들이 나눠주니까 풍성하게 나눠줬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실 때 지금 10,000명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10,000명이 먹을 넉넉한 분량을 제자들이 나눠줬는데 몇 명이 나눠줬습니까? 12명입니다, 여러분. 12명이 10,000분, 10명 그리고 10,000명 이렇게 계산해 봅시다. 한 사람이 몇 명분? 1,000명분. 그리고 한 강줄이 적어도 남아야 되잖아요. 왜? 12강줄이 거두었으니까 한 사람이 한 강줄씩. 여러분, 그러면 1,000명분 그 식사를 이 제자들이 한 번에 물고기와 떡을 들고 갈 수 있었을까요? 순차적으로는 떡을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또 물고기 떼어줬으니까 적어도 2번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도 1,000명분. 불가능한 얘기죠. 오늘 말씀은 원문까지 정확하게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제자들도 나아가서 떡을 나눠주는데, 예수님의 손에서 떡을 떼어줄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제자들의 손에 의해서 또다시 사람들에게 나눠질 때 어떻게 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2번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성도 여러분, 만약 이 제자들이 나는 못해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이 아무리 축복했어도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저희한테 이렇게 나눠준 거 이 보잘것없는 거 가지고 어떻게 이 10,000명 먹여요? 못해요. 이랬다고 하면 이 하늘잔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걸 가지고 가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보여주신 그 기적이 자신들의 손에서도 이루어질 걸 믿으면서 떼어주고 나눠준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맛보지 못하며 살아갑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너무 이성적입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내려고 합니다. 헌신을 다짐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헌신을 다짐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가시는 방법을 보십시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가시세계의 이 모든 것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가시세계도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시세계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영역이 한정되어져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약속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재단을 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이것만큼은 가능해, 이건 불가능할 것 같아, 나름대로 가이즈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펼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하늘 잔치를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일심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남존대원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것이 지금 빈들입니까? 광야입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는 꽉 막힌 환경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사방팔방이 막히면 이제 열릴 곳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늘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 보십시다.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그 길을 향하여서, 그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서 걸어가 보십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눈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찾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 따라서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십시다.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해서 주저하지 마십시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드리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말씀이라고 하면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손에서 일어났던 이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 손에서도 일어날 것을 믿으십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섬기는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헤롯과 같은 산의 진미는 아니랄지라도 주님이 펼쳐주시는 소박하지만 넉넉한, 그리고 모든 사람이 행복한 하늘 잔치를 맛보는 우리 남존도원들 되시고 또한 우리 일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